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강과 구원의 주
계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해결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와 친밀해지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 국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노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증거되는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 목사님한테 아주 어렵게 여쭤봅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노부모님이 계시다가 그만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혼자 이렇게 두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 6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뭐 당연히 첫째 형님한테 다 시선이 갔습니다. 첫째 형님이 내가 맏형이니 당연히 내가 모셔야 되겠지만 내가 좀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우리 딸이 대학 입시 준비 중이라 좀 예민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둘째 형님을 전부 다 쳐다보게 됩니다. 둘째 형님이 뭐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지금은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좀 내가 기회가 되면 모실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자 셋째이지만 맏딸인 누님이 그만들 두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뭐 다 소용이 없어요. 아니 지 부모도 모시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다니 쯧쯧하고 혀를 찹니다. 첫째 형님은 장로님이시고 둘째 형님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셋째의 누님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그때 막내라서 기회도 없었지만 그때 절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늦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순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고민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꽃병의 꽃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그러고 관심을 갖지만 마당에 있는 잡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면 잡초를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꽃병의 꽃은 죽은 것이고 마당의 잡초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형님과 누님 중에서 누가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도덕적으로 분명히 누님이 옳습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좀 모순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아직 어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기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형님이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두 형님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누님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일까요? 기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직 새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아닙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우연이라든가 아니면 내심으로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병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별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사단의 괴계가 먹힌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기도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은 분향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성막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훈련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한 규빗이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높이가 2규빗이라 한 90cm, 1m가 좀 안 되는, 그렇게 분향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매일 그 아침하고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그 향은 그 만드는 방법과 재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에 기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한데 한번 이 성막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어요. 법궤라고 일컫는 그 언약궤만 있고, 성소에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어요. 떡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왼쪽에는, 마주보는 쪽에는 등잔대, 7촛대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거기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여기에서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다음에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이 분향단의 위치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물론 휘장이 드리워져 있지만은 장막이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문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분향향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향단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분향단의 이 모서리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군들 투구에 보게 되면 뿔나 있잖아요. 화난 게 아니라 이 뿔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이 분향단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이 된다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왜 향을 피울까요? 성소에 그 향이 하루 종일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밖에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피를 내게 합니다. 반드시 피를 내고 제 희생 제물을 바친 자의 몸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우슬초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뜰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또 그렇게 드린 다음에는 그 희생 제물을 고기를 태웁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기 타는 냄새가 또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성소에도 그러한 냄새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향을 통해서 그러한 냄새들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역한 냄새를 가리우기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죄의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흙에서 퍼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냄새, 죄의 냄새, 세상 냄새가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하여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향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내가 못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때보다도 그렇지 않을 때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너희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오늘날 성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성막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막의 그 입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기도하는 것을 성막 기도라고 합니다. 성막 기도의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 기도는 제일 먼저 성막 문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문 사진을 한번 보죠. 여기 보게 되면 하얀 테두리가 이제 담벼락 같이 되어 있죠. 다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좀 다른 색깔로 문이 굉장히 길죠. 이게 한 10m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하면 9m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 문이 성막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크고 넓습니다. 이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문을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의 휘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꼰
배실로, 이거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여기는 청색의 실로 짠 것,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로 흰색,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된 이 흰색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4개의 실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그 담력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담력,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성막문에 들어가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서 내 육신의 죄성을 다 불태우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단 사진을 보죠. 번제단은 어떤 이런 단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고 거기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뜰채로, 이렇게 노수로 된 뜰채로 되어 있는 것이죠. 노수로 만든 이 제단을 가리켜서 놋제단이라고 하고, 여기서 번제, 온전히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에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번제단 앞에서 번제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이러이러한 죄를 이 짐승에게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양이 나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이 희생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칼로 제사장이 찔러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찍어서 희생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죠. 그래서 어제 피 뿌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죄를 이제 희생제물을 번제단 그물 앞에, 그물망에다 거기다 놓고 태우죠. 제물이 다 타면 제사장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다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나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겁니다.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번제단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 번째 물두멍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막 그 그림을 한번 보죠.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덮고 있는 거기가 성소예요. 지성소하고 있는. 그리고 성막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크게 나와 있는 데가 토담으로 쌓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조그만 게 하나 뭐 보이죠? 저기선 조그맣지만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두멍이라는 말은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두멍이 뭐냐면 큰 물그릇, 굉장히 큰 물그릇입니다. 그 물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손발 안 씻는다고 그렇게까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뭐냐면 위생상의 문제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은 손을 잘 안 씻어서 하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병원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과 발은. 옛날에는 병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 씻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는 건 잘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은 1년에 한 2번? 명절 때나 가지. 여기 보면 때가 더덕더덕 시커멓게 묻은. 여러분 안 그러셨구나. 저희는 좀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잘 씻지를 못했어요.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질병에 걸리고 전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하더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위생관념이 강한 나라죠. 코로나가 터진 때 제일 먼저 백신 맞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부스터 샷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이유죠. 물두멍 안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씻는 거죠. 출애굽기 38장에 보게 되면 노수로 만들어둔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 같이 이런 거울이 아니라 놋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기에 비추는데, 여인들의 놋거울은 훨씬 더 윤이 나서 잘 보였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뭘 보죠? 얼굴도 보게 되고 우리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사진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나온 거죠. 이 사진이 여기에 이제 떡상이 이쪽 편에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앞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그리고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떡상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떡상에 놓은 떡은 양쪽에 6개씩 1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까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상 앞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나와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5번째는 이제 건너편에 등잔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 등잔대 사진을 한번 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죠? 아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이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쯤 되는 기름을 사용하라는 것. 제일 좋은 걸 사용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잔대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떡상과 등잔단까지 봤죠. 이제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아까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나눠본 적 있어요? 아니면 주세요, 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나나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분향단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의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을 때도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가까이 있었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바로 이 분향단은 언약궤 바로 앞에 있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뭘 해야 돼요?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한 다음에 툭 일어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덮개, 그 뚜껑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으니까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일을 내게 말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성소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의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거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경험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에 뭐를 부려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마칠 때 성막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성막기도가 유일한 기도 방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 기도의 방법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표가 훈련의 유익인데,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해야겠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말씀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 훈련의 그 유익을 얻는 방법 중에 성막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 뭐예요? 문이 있죠. 성막 문에 넓은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고, 그 앞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 놓는 상, 그리고 맞은편에 등잔대,
그리고 휘장의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속죄소를 덮은 언약궤가 있죠. 그것만 우리가 그리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 기도하면 돼요. 자, 성막문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번제단 앞에 서면 내 육신의 죄성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 노수로, 여인들의 거울이었던 그 노수로, 뭐 오늘날 같은 거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그게 거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했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 앞에서는 생명의 뜻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 앞에 서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영적인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드렸던 이 성막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에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무슨 기도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오셔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물질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우리나라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부흥회가 2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과정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필대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여성교회 바자회가 3층 로덴 베이커리 카페에서 진행 중입니다. 셀리더 서브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인 27일 11시 40분에 3층 로덴 베이커리 카페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주간 셀별 봄맞이 대청소가 3월 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인 재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통독 범위는 신약 서신서와 구약 소선지서이며 신청은 주혜선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셀리더 서브리더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 타이밍에 있습니다. 셀리더하고 서브리더들은 그 목양실에 다 좀 목양실이 아니고 3층 로덴 베이커리 카페에 좀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순절 성경 통독하고 마더와이즈 오늘 둘 다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약에는 서신서, 우리 구약에는 소선지서를 좀 읽는 표를 다음 주에 좀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혜선 전사님한테 뭐 문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 신청서 경필대에 있는 거 써서 함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분들만 성경 통독을 하도록,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신청한 분들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린 걸 다 완성해서 내시면은 신세계 상품권을 반갑지 않나요? 그거를 다 좀 하신 분들한테 교회에서 드림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 364장 우리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빌늘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성막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해,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가족들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